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멀리 하와이에서 영상으로만 예배하시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직접 한국까지 오셨네요. 감사를 드려요.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어린이 캠프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집회를 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신 데에서 어린이들은 예수님! 소리 지르고 예수님 사랑해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야. 계단에 춤도 막 춤하는 거 알았지? 준비, 액션, 큐! 야, 확실히 잘해! 확실히 잘해! My name is Pastor. 정말 예수님이다. 친구들 나도 끼워주면 안 될까? 뭘 여기다 성경을 몰라, 성경을.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 끼워주면 안 돼? 뭐 가고 싶은데. 뽕나무가 있다. 예수 아저씨 한푼만 주세요. 배고파. 말을 안 해,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야 돼. 내 마음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이번 마음의 캠프를 위해서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어린이 캠프를 주관했던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사역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저출산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또 어린이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딱딱해요. 지루해요. 교회가 재미도 없지. 아니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예 다음 세대 사역을 포기하고 또 작년 사역에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 세대 사역은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저 교회도 우리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교회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만원 캠프를 주관하는 그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적습니다. 전교인이 스텝이 되어서 캠프를 섬기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 20여 명 또 몇 명의 어른들이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해가면서 영혼 구원과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서 행복하게 감당하는 그 어린 청소년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있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율동을 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 중학생들은 그렇게 할까?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은 저렇게 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종교 집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지 종교놀이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교놀이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종교놀이 하지 맙시다. 여러분 종교놀이 속에는 이런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배신자도 있는가 하면 순교자도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 둘 중에 하나의 중간치기는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열 고울의 권세를 맡기리라. 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또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가려갑니까? 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갑니까? 누가 그 십자가 지려고 하나요? 누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이거죠.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 무거운 짐이야, 염려와 근심이야. 안 했으면 좋겠어. 아유, 교회 그만 이제 끊었으면 좋겠어.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끊었어요. 뭐 담배니? 술이야? 끊게? 학원이야?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도대체 요즘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모르겠어요.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나요? 그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되어 있나요? 기쁨이 되고 있나요? 거기 모였던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제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해서도 아니죠. 뭐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요. 제가 찬양할 때도 지켜봤습니다. 앞줄에 앉은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 찬양내 그 40분 동안 막 다들 막 뛰고 막 찬양한대요. 이 앞줄에 있는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도 빵긋 안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잘하는 애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제가 잘 안 해도 잘할 테니까. 못하고 있는 아이들, 저의 관심사는 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들은요 내버려둬도요 잘합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희 관심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이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집중하지 않는 사람, 찬양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멍 때리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제가 그 앞에 가서 막 애들을 하니까요 애들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시설이 열악한지 소리가 안 들려. 모니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쪽은 잘 들린다는 제 소리가 안 들리는, 제가 지금 목이 쉬었잖아요. 어린이집 한번 하고 목이 쉬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또 이번 주 계속 집회가 있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막 제가 뛰고 몸부림치면서 막 구르고 했는지 뭐 저기는 장면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요 군데군데가 다 멍이 들어 있고요 막 다 살이 까져 있고요 막 그래요. 보여지? 다 까져 있는 거야. 보이나요? 여기 까져 있지. 막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지.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가 막 거기서 바닥에서 굴렀거든요. 막 거지처럼 막 뛰기도 하고요. 배고프다. 나 거지인데 나 사람인데 나 먹을 것 좀 줬더니 빵 하나 갖다 주래. 막 거지같이 처먹었어요. 막 빵을 막 줄줄 흘려가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끝났더니요 거기 있던 청년이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진짜 배고팠나요? 진짜 배고팠죠. 왜? 그 전날 저녁부터 안 먹었으니까. 저녁, 아침, 점심 안 먹고 3시 집회를 인도했으니 배고팠죠. 막 빵을 먹었 애들이 막 눈이 찌는 거예요. 실감나게 연기하더라는 거예요. 나 진짜 배고파서 먹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들과 함께 막 뛰고 부둥켜고.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주제 한번 두 번 외쳐봅시다. 시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성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광경, 장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지내려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전 주변부터 입구 그리고 성전 안까지 장사꾼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 또 그 재물들을 더 싸게 사려고 흥정하는 사람들, 종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하고 교회 나올 텐데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안에 무엇이냐 이거죠. 예배 시간에 물 마시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헌금 환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 좀 바꿔줄 수 있나요? 10,000원짜리 밖에 없네. 1,000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환전하려는 사람들, 차요 환전소입니다. 저 뒤에가. 또 종교인들, 예배 시간 늦게 와서 어디 앉을까 서성거리는 사람들,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들, 주보 펴놓고서 틀린 글자 찾고 있는 사람들. 저도 아까 오자마자 틀린 글자 찾았어요. 딱 찾았습니다. 2103년 어린이 일일 캠프. 2013년도 아니 2103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2103년에 살고 있습니다. 에?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찾고 여기 또 틀렸네. 또 틀렸어. 예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타 찾고 있어요. 오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타쿠죠. 이해를 웃는 사람들은 해본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왜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누가 왔는지 인구조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 왔네. 오늘 누가 안 왔네. 여러분 뭐 동사무소 직원이에요? 인구조사하게? 그 가운데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어디에요?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이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난다. 막 화가 나신 거 막 던지는 거예요. 앵그리버드가 되시는 거죠. 막 던지고 막 상을 엎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지 여기까지 와서 뭔 짓들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이곳까지 와서 무엇 하느냐 이 말이죠.
특히 우리 교회는요 더 그러잖아요.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말이에요. 고생하셨어요. 철원에서부터 오시느라고 빗길을 헤매고 철원부터 여기까지 그냥 가까운데 가실도 될 텐데 왜 여기까지 오시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참 멀리 일산에서 수원에서 안산에서 그냥 편하게 가까운 데들 가시죠.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돼요. 얼마나 좋은 세상 아닙니까? 굳이 이 먼 거리까지 찾아올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먼 거리까지 찾아서 이곳까지 오셨으면 아니 하와이에서는 왜 오셨나요?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왜 그 먼 데서 이곳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시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왔으면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배하러 왔으면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경꾼이 될 거냐 예배 성공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자 이거. 예배 성공하자.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해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라. 예배 성공하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예배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해준다고 제가 기쁘다 할렐루야 좋아라 이게 아니죠. 제가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겹게 아주 흥겹게 찬양한들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이거죠. 예배하러 왔으니까 그냥 놀러 왔으면 아니 여러분 주무실 데가 없어 여기 와서 주무십니까? 졸십니까? 그냥 집에서 다리 쭉 뻗고 자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쭉 앉아서 졸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 안에서 팔고 사는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성격 파탄자인가요?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려고 교회를 찾으신다면 엎을 교회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교회야? 엎어버리실 거예요. 이게 예배냐? 엎으실 거예요. 정신 차려 뒤통수 때릴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냐? 이게 내가 세우려고 했던 교회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교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도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 뜯어 고쳐야 될까요? 졸고 계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밤새 뭐 하시다가 이렇게 피곤하셔서 좋으신 분들이 4사람이나 계시네. 네? 정신 차리세요. 허벅지를 찌르시더라도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중요하지 졸고서 말씀 다 놓치고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 내리 졸고 선생님 다 강의 끝나면 다 졸고 나서 시험 보고 빵점 맞는 것보다는 그잖아요. 정신 차려 뒤에 서서라도 막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시험 봐가지고 10점 맞는 게 훨씬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자 이거죠.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벌써 이게 예배가 중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졸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못되었으면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왜 뜯어 고쳐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무너지니까. 막 건물에서 막 피가 새고 있어. 이제 막 틈이 갈라지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뭐가 문제인가를 보고서 빨리 고치든지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부셔서 다시 세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면 뭐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 자, 다 찾으셔서 읽으세요. 평상시에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읽으시고, 세번역 성경이 아니신 분들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의 촛대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대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리면 그건 끝장인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했던 일,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느냐,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게 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생각 좀 해봐라. 다시 말하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는, 아니 옆에서는 하지 말고 머리를 치시면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3번만 시작.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생각 좀. 아주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문외한들. 그냥 맨날 멘붕이야. 이러고 다녀요. 그러다 정부대 들이받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이러면 어떻게 생각 없이 합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깨닫고, 깨달았으면 빨리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직장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겠다 한다면 그거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직장을 바꾸든지. 아닌가요? 무슨 놈의 직장이 맨날 주일날 나오라고 합니까? 그럼 뜯어 고쳐야죠. 그 직장생활에 나가면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한다면 바꿔야죠.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도록 막아갑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올라가요. 오늘도 시험 보러 갔어요. 시험 그만 좀 봐. 좀 시험 뭐 맨날 시험만 봐. 한 번 봐서 끝내던가. 맨날만 시험만.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못해. 맨날 출근하래. 뭐 맨날 일요일만 결혼해. 결혼 좀 그만하라고 그래. 뭐 맨날 수요일날 결혼해. 하지마. 여러분,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돈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거 쫓아가는 거. 돈 때문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유지시켜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놈의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성경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막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막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달한 말이 있어요. 뜯어서 먹어보세요. 단지 안 단지. 성경 이렇게 재밌어. 읽다가 웃다가 막 울었다가 막 때로 막 신경질 냈다가 막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 내용이. 그렇잖아요. 왜?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성경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 읽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은혜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빠진 거죠. 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서 매일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전도합니다. 주신 은사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기쁨으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고 헌신합니다. 그러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모든 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해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아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원인이냐?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기가 싫어. 전화만 와도 막 짜증이 나. 막 빨리 양육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양육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유 숙제, 아유 정말 힘들어, 하기 싫어, 아 오늘 교회 가기 싫래. 뭐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는요 24시간 성소를 밝히는 빛입니다. 어디를 밝혀요? 성소를 밝히는 것이에요.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소를 24시간 동안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꺼트리지 않고 24시간 밝히는 것이 바로 촛대입니다.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그 촛대 불을 밝히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도합니까? 내가 나를 인도합니까?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생각이 와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 뭘 지도합니까? 뭘 아는 척합니까? 이렇게 살아버렸어요. 니나 잘 살아라. 자기도 모르는데 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빛 대신 예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아주 바둥바둥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막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더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강도들이 거하는. 강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알아 나쁜 놈이지? 강도들이 거하는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어디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강도들의 소굴로 누가 만들었어요? 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성경들 하면 너희는, 너희가 그러죠. 너희가가 누구예요? 너무 여러분에게 정욕시키지 마시고 성경에 입각해서 했을 때는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어렵지만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백성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면 국민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는 떵떵거리고 삽니다. 지금 이렇게 물난리 나는데도 지도자들은요, 국회의원님들께서는요, 골프 치러 해외로 나가시고요, 좋은 곳으로 가십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공사다 물에 휩쓸려가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많아지면 도덕과 윤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나라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으니 빛과 소금이 세상에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초대교회 때는 살아났습니다. 저도 100년 전에는요, 한국이 살아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남한에만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갈수록 악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대결을 합니다. 850대 1. 무슨 방송에도 있죠? 뭐가 있어요? 몇 명하고 싸워요? 100명하고 싸우는 거야. 100대 1. 근데 여기는요,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당연히 850이 이겨야 맞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850명이 기도하는 거 누가 이겨야 맞아요? 850명이 기도했을 때 이겼어야 맞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한 사람과 일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야, 네가 제사장이라며, 네가 목사라며, 목사 네가 목사라며, 네가 전도사라며, 장로라며, 집사라며, 교사라며, 리더라며, 디렉터라며, 그런데 왜 너는 내가 가르쳐준 것은 버리고 네 멋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도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누가 고통당해요? 아들 딸들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아멘들 안 하시네. 부모님들이 바로 서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바로 서셔야, 믿음에 바로 서셔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 청년들 보면은 마음이 아픈 청년들 많아요. 왜? 부모가 바로 서 있지 못해서. 부모가 사고 치고 자식들이 그거 아주 막고 있어요. 전 그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집에서 나와라. 부모와 갈라서라. 왜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으면, 종교인이 종교인답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으니까 그의 딸과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믿음에 바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는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받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죄가 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많아지는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진대요. 말이 안 돼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해 신학교를 졸업하는 예비 목회자들이요, 최소 4,000명이나 됩니다. 한 해. 비인간한 신학교까지 하면 7,000명이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1년에 7,000명씩 예비 목회자들이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달라지고 세상은 더 악해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목회자를 비판하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그럼 저는 왜 이야기할까요? 제가 목회자이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거나 동조하는 목회자는요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양을 쳐서라도 가르치고 양육해서 양육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셔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나요? 누구는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100%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70%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10%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짜로 사랑하는지 거짓말로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뭐라고요? 내 양을 쳐라요. 내 양을 쳐라. 쳐라. 졸고 있는 사람 가서 쳐라. 정신 차려서라도 말씀 들으라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가서 쳐라. 매우 쳐라. 왜? 제대로 하라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양을 쳐서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뭐 하십니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채찍질 해서라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한결이가 혜림이가 얘네들이 잘못하고 있고 거짓말을 했으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몽둥이 두드러 패서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어? 그래 다음부터는 하지 마. 또 거짓말했어? 아유 하지 마. 또 했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부터 하지 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했어? 다음부터 하지 마. 거짓말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그때는 너 나한테 축사발락이 맞을 거야. 두 번째 걸렸습니다. 또 거짓말했어.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했지? 한 번만 더 약속한다. 거짓말하지 마. 재발할 경우에는 맞는다. 세 번째 또 거짓말했습니다. 이리 와. 몽둥이 어딨어? 몽둥이 찾아. 잘못했어요.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아. 왜? 너는 내가 매우 쳐야겠어. 그래서라도 가르쳐야지. 저는 어떻게 할까요? 두드러 팹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그래.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은 제 자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지만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양은 아니지만 마치 제 양인 것처럼 뭐합니까?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배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아유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쁘셨나 봐요. 아유 다음부터는 잘하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아닌가요? 계속 그러고 있어. 계속 바쁘신가 봐요. 또 바쁘신가 봐요. 내년에도 바쁘실 건가 봐요. 그게 무슨 목양입니까? 아니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한 번은 청년이 몽둥이 들고 가지고 목사님 저를 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왜 때리냐?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결이가 자식인 것처럼 저를 자식을 여긴다면 저를 때려. 네가 왜 내 자식이야? 난 너 때릴 수 없어. 왜요? 내가 너 때리면 너 나중에 시험 들면 나 고발할 거 아니냐? 폭행 목사로. 나는 절대 나는 널 믿을 수 없어. 난 너에게 난 안 때려. 안 때려.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안 때려. 그렇잖아요. 내가 맞고 말지.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이 저를 때렸잖아요. 교사들이 저를 때렸잖아요. 이상호 교사라고, 양정영 교사라고. 그놈들이 저를 때렸어요. 몽둥이로.
김정남이 더 세게 때렸어요. 저놈이 때리다가 그 파이프가 부러졌어요. 왜? 내가 맞고 말겠다. 차라리 맞고 말겠다.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책짓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목회자들이 타락했으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요, 목회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누가 좋아할까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합니다.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반응을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은요,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다 같이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가르침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권위가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냐? 장사하려고 교회 왔냐? 야, 교회가 연애하는 곳이냐? 연애하는 곳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개모임이 하는 곳이야?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서 한 4명 5명 모아놓고 개모임 하는 곳이 교회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통회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민이란 말은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all nations입니다. 모든 만민, 모든 국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환영받고 배운 자가 환영받고 잘난 사람들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부자가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기분 나빴던 겁니다. 유대인 중심인데 모든 나라?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본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 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기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십니까? 내 생각과 방법에는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잘 짰어도요, 거기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약속과 보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보장이잖아요.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대신 뭐 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겁니다. 내 계명을 지켜.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보장해 줄게.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명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혜림이가 아빠 책 사줘. 책 사줘.
차라리 책 사달라고 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러나 책 사줘. 야, 책 사주기 전에 네가 할 일 했냐? 물어봐요. 네 할 일 하고서 책을 사달라고 그래. 아빠 자전거 사줘. 아니, 네가 할 일을 하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 한결이는 저만 보면요, 아빠 서울랜드 가. 그러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서울랜드 간다고 했잖아. 아니, 난 한다고 없어요. 저 스스로 약속하고 결론을 지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아빠 서울랜드 가기로 했잖아. 아니, 네가 그렇게 한 거지. 나는 간다고 한 적 없어. 그래, 갈 땐 가더라도 다음에 가자. 다음에. 지금 비가 오니까 다음에 가자. 지금 가자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가자. 그거예요. 비가 그치면 다음에 가자. 유치원 갔다 오면 그때 가자. 아빠 가자고 했잖아. 지금 가. 아니, 비가 그치면 유치원 갔다 오면 가자니까. 아빠 간다며. 뭔 소리야?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우리는 뭐부터 구합니까? 돈 줘. 하나님 잘 되게 해줘. 뭐야? 계명을 지키라니까. 계명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맨날 뭐 해주세요, 응답해 준다면서요. 지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자전거 사달라, 책 사달라, 서울랜드 데리고 가달라. 아니, 네 할 일을 먼저 하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 다음에 구해. 그러면 내가 약속과 보장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저 얘기가 내 얘기네요. 남의 얘기입니까? 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이가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말도 못하고 그 간질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하다라는 무당도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왜 막 귀신 들리니까.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서 굿도해봤을 것입니다. 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현대의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자. 정신병도 입원도 시켜봤습니다. 그것도 안 돼.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도 받고 약도 먹어봤습니다. 안 되는 거야. 부모로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아버지의 귀에 들렸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누구만 있었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고. 뭐 대신 닭이요? 꿩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목사님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목사님 안 계시면 그럼 꿩 대신 닭이라도 두고. 누구를 찾을까요? 강구민을 찾아. 강구민 좀 쫓아주세요. 등치가 산만하니까 뭔가 믿어봤나 보죠. 그래, 내가 쫓아볼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안 되는 걸. 왜 안 되지? 왜 안 나가지? 그러다가 이제 그 율법학자 제사장 사이에 그 제사들이 이제 포위가 되었어요. 너 이러고 있는 거지. 강구민 너 뭐야? 씨. 그것도 하나 못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짜잔. 뭐냐?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댑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거예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답답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많이 화가 나셨어요. 이 말씀은요, 언제까지 내가 맨날 너희의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맨날 너희들 쫓아다니면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느냐?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교회 10년 다녔으면, 너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너 스스로 믿음이 일어서서 신앙생활도 해결하고 말이에요. 문제도 해결하고 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맨날 쫓아다니겠느냐 이거예요. 뭐 문제만 터지면 맨날 목사네 캠프 준비하면 목사네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와요. 그거 어쩌라고 말이야. 변기가 막혔어요. 목사님 네가 들어서 손 넣어가지고 뭐 문제면 목사님 아유 바꿔야 되려면 저는 이제 그냥 저기 목사 하지 말고 뒤에 떼가지 아저씨 그럼 저를 쫓아 아저씨 그러겠죠. 뭐 문제만 했으면 맨날 예수님 아니 좀 제발 좀 너희들에게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목사님 저는 왜 귀신을 못 쫓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었죠? 오늘 29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었어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기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직장생활도 합니다. 학교생활도 합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밉니다. 그 성탄절 트리를 꾸미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 하나를 잘라옵니다. 그리고 화분에다 큰 하나 딱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 여러 가지 장식품만 매달죠. 그 나무를 보면 뭐한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여요. 울긋불긋합니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입니까? 그 나무 줄기에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입니다. 3, 4일만 지나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 나무는 언제 죽었어요? 나무가 잘라졌을 그때 죽었어요. 3, 4일 후에 죽은 게 아니고 나무가 잘라지는 순간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 있나요?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가 막히게 정답을 씁니다. 말씀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그건 그렇게 잘 아는데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아니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했습니까? 했어요. 언제? 밥 먹을 때요. 기도했어요. 예, 걸어가다가요. 기도했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 그 깊은 곳에 잠수를 하려면 몇 시간 버틸 수 있을까요? 한 10시간 버팁니까? 5분도 못 버팁니다. 1시간 2시간 버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산소 호흡기가 있어야 돼요. 산소 호흡기가. 호흡이 되지 않고서는 뭐합니까?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호흡을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숨 참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몰아서 쉬십니까? 기도 안 하다가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아버지 반짝 그때 반짝 이거요. 그러니까 평상시 숨 뭘 쉬고 살아 그냥 숨 닫고 살지 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때 주여 찾습니다. 그때 가서 뭐 어디 집회 없나, 어디 모임 없나, 화요 모임, 목요일 어디 없나 쫓아다녀요. 죽은 송장들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지속적으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영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결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TV 앞에서는요 내 목소리가 들려. 드라마 보는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TV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 드라마 앞에서는요 시간 딱 10시 되면 청하게 본방사수. 기도 모임에 나오라면 안 나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안 와요 안 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 이렇게 많이 앉아있을 줄. 지금 꽉 찼네요. 예배 시간 딱 됐는데도 10시 50분이 돼도 앞줄 2줄 앉아있어. 11시가 됐는데도 2줄. 오늘 늦게 오신 분들한테 하시는 소리가 아니고요, 평상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돼요. 예배 잘해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려도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오늘의 결혼식이야. 11시가 예식 시간이야. 그럼 신부가 5분 전에 옵니까? 화장 다 어머 드레스 어디서 들었어? 그런 신부 봤습니까? 전날부터 화장 먹어야 돼. 화장이 피부에 먹어야 되니까 피곤하면 안 돼. 뭐 좀 뿌려줘. 피곤하면 일찍 자야 돼.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찍 주무십니까? 안 주무시려고? 밤새도록 토요일 밤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와 케이블TV 다 봐가면서 아이고 재밌다. 그러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이고 빨리 가자. 야 성경책 어디 있어? 빨리 가자. 왔어. 왔으니 얼마나 힘들게 뛰어왔습니까? 숨은 차지 산소는 모자라지. 그러니까 앉으니까 이러고 있지 않나요? 아니 진짜 밤새 일하시고 야간 근무하시고 이 자리에 나를 새가지고 오셨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 분들이 썼어요. 야간 근무 중. 근데 그게 아닌데 밤새 뭐 하셨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은 손에 쥐고 사는데 기도하려고 손은 모으지 않습니다. 카페에서는 서너 시간씩 그냥 축축 앉아 있습니다. 근데 기도 모임에는 앉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거죠. 바쁘다라는 것이죠.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난 저렇게 기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방정을 떨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주여. 이 사람들이 좀 맨정신 제정신인가. 아무리 봐도 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지. 나는 저거 못해. 그냥 어찌 아버지 이 정도는 할 줄 몰라도 아버지 주여. 저건 사이비 집단이 하는 것이, 저건 맹신자들이 하는 것이. 나는 맹신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사이비 집단이고 맹신자의 주동자죠. 힘쓰고 했어.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이랬으니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 나갔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9절 말씀.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자, 의례라는 단어가 뭡니까? 의례. 습관적으로. 그거잖아요. 평상시 하던 대로 매일 습관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다라는, 감람산으로 나가시다라는, 거기 가서 뭐 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은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막 예수님 막 핏방울이 돼가지고 막 땀을 흘리고 그렇게 막 간절히 통성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야. 이따도 볼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졸고 있을 거예요. 아니,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어우 구경 났네. 재밌네. 왜?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죠. 졸린 거예요. 병들어 있으니 말이에요. 소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그 주일 학생들 놓고 막 제가 기도 올려시켰습니다. 예수님 불러봐라. 잘 소리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예수님 한번 질러보세요. 준비. 허리를 펴시고 목을 펴시고 실습해야지. 실습. 기도 실습.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신천 줄 알겠습니다. 시작. 예, 신천지 3분 계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래요. 하나도 못 하는 거야. 아유 쪽팔려. 아유 어떻게 소리 질러. 여러분 평상시에 소리 잘 지르시잖아요. 딸내미하고 싸울 때 야야 소리 지르고 엄마하고 싸울 때 바바바바바 소리 지르고 뭐 승진한테 소리 지르시고. 근데 기도 안 하면 소리를 못 질러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계셨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도 무리를 해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제자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배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교회까지 떠납니다. 뭐 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일을 성공시킵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길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한 1시간 기도할까요? 벌써 놀라신 분 계시네. 1시간 기도한다니까. 왜? 기도가 부담이야. 기도가 힘들어. 기도 시간이 너무 지루해. 여러분 숨 쉬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그냥 코하고 입 다 틀어막고 사세요. 기도해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뭐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의 장래 뭐가 보장해 줍니까? 기도만이 답이에요. 기도만이. 그게 살 길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더 좋은 거야. 내 방법이 더 좋은 거야. 세상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다 또 이 자리에 왔네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고. 중단하세요, 여러분. 이제 종교생활 중단하세요.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영적 호흡하길 원합니다. 지속하길 원합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 모든 무심을 주께 맡기고 용여다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실 거예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맡깁니다. 주께 맡겨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염려다 맡기라.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세요. 당신의 염려를 맡기세요.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하와이에서 오셨는데 이 예배를 기대하시고 이번 지난주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오셨는데 우리 박서윤 자매님, 한번 저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멀리 오셨는데, 네, 방송으로 저를 알게 되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화면으로 봐가지고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고 실물을 뵈니까 굉장히 귀엽게 생기시네요. 예, 제가 너무너무 여기에 오고 싶었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거침없이 올라오긴 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얘네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란 곳은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근데 저로서는 어떻게 전도할 능력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말도 안 들어요. 요때는 말 안 들 때죠. 여러분도 그랬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 알고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참 그거밖에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와이에 있으면서 처음인데요. 또 한국 교회도 처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 설교도 처음이에요. 근데 영상을 통해서만 이렇게 여러 분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많이는 들었는데 특히 장영선 목사님이 귀에 꽂혔어요. 그래서 정말 빠짐없이 맨날 기다리고 또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정말 언제나 은총 속에서요. 감사하면서 같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국기 홍정임. 씨앗이 자라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 교회를 옮겨도 내 신앙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오빠에게 얼굴 도장을 찍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한 나의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삶 국기 대상자라고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셨을 때 제 마음은 유동치 않고 조용히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기들이 누군지 슬쩍 봤습니다. 이름을 보고 진짜 안 한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음 기스에 친한 사람이 신청하면 그때 같이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다음 날부터 북한과의 기류가 심상치 않았고 언제 전쟁에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나의 불순종으로 전쟁이 나는구나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빠진 저를 받아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매주 수업이 진행될수록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구원에 대해, 교회와 헌신에 대해 배울수록 수업 시간은 짧게 느껴졌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배운 주는 그 주 내내 악몽을 꿨는데 귀신이 나오거나 가위에 눌리는 느낌이 들면 예수 이름을 바로 외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작한 동기들은 하나둘 떠나고 지금은 저 혼자 수료하게 되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돌아오세요. 네. 동기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동기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어느샌가 밖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회 오면 찾게 되고 참 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동기들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수료하기엔 부족하지만 끝까지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1월보다는 조금 잘한 것 같습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삶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도 달라져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료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삶의 끝은 아닙니다. 생명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되었고 오직 시작만 있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서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